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아니고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도망가는 선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었다면 좀 달랐지 않았나, 아니면 똑같았을까.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도 아파하고 고민하면서 요즘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이 동일하게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슬픈 얘기라고 많이 들으면 우울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참 오늘 아침에 새롭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 식사를 하면서 집사람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 몸도 아직 좀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몸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자고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본문을 잡아놓는 그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묵상을 하는데 한 4시 정도 됐습니다. 근데 3가지 내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확 줘요. 설교를 준비하지 말고 나랑 좀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마음을 줘요. 설교하지 말래요. 그 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설교를 하지 말고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런 마음을 줘서 잠깐 앉아있다가 다시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2시간을 더 앉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오는 메시지가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좀 친해지자, 이런 말을 또 줘요. 대화를 하자 그래. 두 번째는 한 8시 정도에 나랑 좀 친해지자 그래요. 그래서는 친해짐?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들었죠. 세 번째 이제 한 10시 정도에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왔어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순종. 순종이 뭐냐라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다 지금 주일날 주일 지키러 왔죠. 주일 지키러 왔는데 그냥 온 사람도 있고 주일이기 때문에 왔죠. 근데 오늘 주일 지킨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러 왔단 말을 생각하고 온 사람 있나요? 바로 그 말이었어요.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잘 하더라. 근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여기 말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삶을 3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는 참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닫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다 준비하고 교회에서 묵상하다가 내 안에 스쳐간 것이 있어요. 설교를 다 요약하니까 이 3가지 말이 딱 요약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설교가 이 3가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자고 했구나. 그래서 설교 준비하지 뭐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우리 집사람과 이런 나눔을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구나 라고 느꼈고요. 오늘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합시다.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예배가 기다려진 사람. 달라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온 사람과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온 사람은 다를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참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죠. 월상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선을 그어놔버려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그 이상은 우리는 그걸 돌파를 못해요.
창세기 49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5월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람들이 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젖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성령 받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늘 살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배제시켜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하게 되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내 속에 늘 이렇게 포함시키게 나도 모르게 돼요. 자, 성령의 사람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함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벤트를 해야만 웃죠. 이벤트를 해야만 축제면 웃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치료합니다. 이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걱정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통해서 오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이나 축복들은요, 그걸 또 잃어버릴까봐, 그걸 지킬까봐, 그 어떻게 할까봐 내 마음에 가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제목을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 그랬는데 단어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걸어가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법을 우리가 살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 그러면 잔소리지. 그들은 어떻게 살 줄 몰라요.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못 가요. 많은 교육, 많은 학문, 많은 책을, 많은 공부를 시켜도요, 인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알고 인정을 하면서도 또 그 식으로 살아가요. 그게 오늘 우리 현주소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다 무너져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킵니다. 이 마음이 오면 정말로 무너질 것 같고, 자, 뽑힐 것 같은데 안 뽑힙니다. 하나님이 지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래, 하나님 힘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구나. 이걸 몸으로 경험해야만 사라지지. 지식은요, 또 정보입니다. 또 다른 정보가 오면은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주고 그 백성들을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축복도 언약을 통해서 옵니다. 자, 아멘. 말씀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와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와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고가 삶이 가치관이 열심히 살아서 그러죠. 사실은요.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광야를 이끌어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축복에 대한 언약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 백성들의 삶에 터전을 뿌리게 되죠. 자, 제단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을 못해요. 이게 언약을 지켜야 돼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레위기서를 보는데, 레위기서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고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 저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오늘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광야길을 걸어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지면서 걸어갈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과 친했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면 사실 현실은 어려운데 어려운 줄 모르고 늘 형통한 삶이 그렇게 축복으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힘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은혜를 입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삶이고, 세 번째는 사죄입니다. 용서받는 겁니다. 제삼 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우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그 죄로 우리가 묶여버리죠. 거룩이란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좀 쉽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그분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죽이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을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를 하나 만들죠. 그게 성막과 제사제도입니다. 죄 지면은 그대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데 죽이지 않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용서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설계대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때부터 모세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게 삶입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룩함을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 거룩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연습을 합니다. 자,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야, 자,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죄를 자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자를 힘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절대 죄 못 자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구별된 삶을 살고 결정하면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잘라줍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지금부터 10개 중에 9개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쪽으로 해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정을 함과 동시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힘이 와서 죄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서 꼬리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알아가는 것이 참 거룩한 삶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의 값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로 그러죠? 갚아주셨다는 거. 제사제도는 그겁니다. 짐승의 피. 짐승을 우리 도시에서 크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혹시 짐승 잡은 것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시골에서 크면서 명절 때나 그렇게 되면 닭 잡은 거, 돼지 잡는 거, 염소 잡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도 돼지 칼로 찔러 맥다는 소리가 가끔 그 돼지 잡는 것만 떠올라요. 그 정도로 우리 실감나게 했지만 그렇게 충격이었어요. 실제로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관령에 갔는데 양을 한 마리 샀습니다. 양을 한 마리를 샀는데 양을 잡죠. 근데 양을 가죽을 벗겼는데 하나도 노되지 않고 잠잠만 있는 거 아세요? 하나도 노되지 않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양을 통해서 와. 그런데 돼지를 잡을 때 보면 온 동네가 떠들면서 막 꽥꽥거리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막 피가 사방대 터지고. 그런데 양은 그러지 않아요. 가죽을 벗기는데요. 그냥 잠잠만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함께 갔는데 메시지 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순종했구나. 그런데 제사는 제사를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짐승을 잡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정가시켜서 내가 칼로 찔러서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이 짐승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안 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연결한 겁니다. 내가 구경만 하면 그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양을, 그 짐승을 내가 직접 잡아서 죽이면 그 죽은 것을 보면 달라요. 이렇게 참혹하구나. 말 못하는 짐승도 이러는데 우리는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값을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이 제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참혹함, 이거 기억이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제사 제도를 만든 이유를 아세요? 이마누엘, 저를 따라해 보세요. 친해짐. 친해지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 늘 멀어져요. 근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기 위해서요? 친해지기 위해서요. 예배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준비해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정성이 들어가고, 그렇죠, 마음이 들어가고 힘을 들어가면 그분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가요. 친해지죠. 그래서 형식으로 앉아 있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앉아 있는데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모르고 나도 그 사람, 그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들어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오늘 여기 제사제도의 번제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지요. 내 친구 봐요. 막 보고 싶고 그러면 내가 알아요. 그분과 친하다는 것을. 누가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알아요. 보고 싶고 기다려지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친해진다는 거예요. 친해진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친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친해지면 돼요. 친해져야만 우리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 친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해도 가면 가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구실이 생겨서 다 가버리더라고요. 번제는 친해짐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과 친해지면 이 주의를 온전히 누리는 겁니다. 자,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좀 가르치자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혼자 들어갑니다.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제 절기가 있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절기 중에 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옆에 좀 도와준 사람 몇 사람이었죠? 혼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자 응답을 받고 나오죠. 홀로 들어가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제사장 묵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혼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루 종일 그 있는 것처럼 이런 있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혼자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다른 거지 않아요. 앉아있다가 놀다가 책 보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혼자 오늘 내가 회사에 사표를 써요. 놀러 가려고 하지 않고 하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홀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루 종일 있는 이 신앙. 여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은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하자. 우리가 일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의 신앙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까? 정말 친해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배드리지만 친해지는 데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하다가 요한복음 16장에 쭉 보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참 잘 받아들었어요. 잘 듣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하면 그 마음에 딱 맞춰요.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잘 맞추는 분이 예수님인데 이게 이제 순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매주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고 사십시오. 마음도 맞추고 발도 맞추고 생각도 맞추고 비전도 맞추고
나는 너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엇박자죠. 이게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저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작 하는 사람. 이 연습이 하나님의 마음 맞추고 싶어하는 그 연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만지작 해보세요.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많이 맞춰져요. 이게 우리가 묵상 훈련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좋은 훈련이에요. 번제를 잘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도 예물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내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를 어떻게 잘 할 거냐 고민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만지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맞추고 싶어서 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그게 생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맞추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잘 맞추는 인생,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부터 열까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르친 것 같아요. 어른들도 모든 것들이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 보세요. 철저히 자기들만 살고 나머지는 그냥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런 언어가 몇 번이고 어느 장소에든지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는데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장소에든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싫은 소리 들을까 봐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달라요? 은혜를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 안에 참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예배들 이렇게 드리면 예배가 익숙해지면은 예배가 그냥 가볍게 여겨져 버려요. 할 줄 알고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늘 주일날 와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내 마음은 메말라 간다고 하세요. 형식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내 구시하고 내 입장이 너무 많아져요. 메말라져요. 그래서 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늘 그 중심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늘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또 반대로 된 사람이 있어요. 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더 친해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이 만지작되고 교회에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일이 되고 내 마음이 떠나지 않고 더 깊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생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자기 생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입니까? 5월달에 가정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일적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거울인데, 거울을 보여주는데 난 거울 안 볼 거야. 그리고 거울을 보고 행동을 고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고 돌멩이 던져서 깨버린 사람이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거울로 비춰줬어요. 기분 나쁘다고 돌멩이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3,000명씩 많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강팍해져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올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내가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무너졌으면 진즉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신 것은요, 너로 통해서 내가 꼭 한번 예배를 진짜 받고 싶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가 아니라 이 속죄일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먼저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아침에 하는 것은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처럼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서 오직 홀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과 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우리의 참혹한 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씻어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어요. 대속죄일에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님은 하실까?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늘 맞춰 살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을 알 것이냐? 그리고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삼가 조심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항상 거리를 두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것들이 의논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고 교회도 모를 수도 있어요. 배제시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런 메마름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구석구석에 정말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먼저 드리라는 것, 그리고 섬겨라는 것, 친해져라는 것, 그리고 베풀어라는 것, 이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제 안에 은혜를 받은 것이 계속 남아있네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창조를 하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몇 번 하냐면 6번 하는데 마지막에는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 있는 모습을 보고 보기를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짓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좋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 자녀 자리에 있을 때 부모가 너무 좋아해요. 그가 자녀 다른 거 필요 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어떻게 볼지 몰라.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 있어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자리가 있고 회사는 회사, 교회는 교회, 집사는 집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몰라서 그러지요. 주의를 지켜라 그랬죠.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사다 드리고 뭐 했을 때 보면, 너무 좋아했을 때 보면 어때요?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지키고 구별돼서 하나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야금야금 먹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나는 너희 가정에 꼭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우리가 원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해요. 나는 너희 가정에 꼭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어느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바람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바람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슬픔도 오고 아픔도 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모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바람 불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이 없어요. 돈이 와서 있어요. 다른 것이 와서 있어요.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내가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들이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말한 걸 듣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분이 다스립니다. 아멘. 그분이 푸십니다. 그런데 내가 엉클어진 문제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내가 풀려고 하니까 내 생각은 또 꼬이고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여러분 안에 분통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만 더해질 겁니다. 여러분 안에 더 갈등만 더해질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더 엉클어지게 한다는 것을 아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거울로 비춰준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내 안에 일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를 의논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배우고 쫓김을 통해서 배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배우고 그 하나님을 배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양을 치는 곳에서 뽑아가지고 자, 내 양을 맡길 만하다. 나라를 맡겼고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많이 가져도 그것이요. 좀 누리지 못해도 그것입니다. 지방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요. 주변에 들어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그가 살 때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살 때 교회는 어렵고 삶은 어려도 사람이 막 몰려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사역을 했어도 그의 삶은 실패입니다. 밥은 한 그릇 먹습니다. 집도 편안한 데서 한숨 자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할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세워준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이 설교 듣고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범사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참 좋으신 일들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우리 생활 속에 좀 일을 많이 주세요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일을 줬어요. 바빠졌어요. 그랬죠? 하나님이 구해서 줬어요. 근데 그 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다면 다시 그 일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 배제시켜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바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포함시켜서, 그러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내가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서 믿음이 커가야지, 주면 배제시켜버리고 또 주면 배제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한테 도와주면 또 좀 살만하면 배제시켜버리고 맨날 그 자리였어요.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배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본문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평소에 들어가는 옷과 달랐어요. 평소에 입은 옷과 달랐어요. 여기는 세마포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연상시킬까 하는데 이 세마포는 따라해보세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참 낮은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 우리가 가정의 어르신들이 죽으면 장례 치를 때 그 옷이 있죠. 무슨 옷이에요? 예? 상복과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 옷은 입고 어때요? 촐랑대지 않잖아요. 정말로 겸손해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평소에 있는 옷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요. 평소에 막 누리고 잔치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에는 우리가 뭐 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자, 우리가 노예복하고 노예복 좀 용서하십시오. 노예복하고 상복하고는 다르죠. 노예는 막 일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복,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연결된 그 장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게 하나님 배운 겁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오늘 이 겸손의 옷이 세마포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걸 겸손의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침에 일찍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다 자기 집에서 일하지 않고 다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오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2번 시험 봤는데, 자, 2번만 바뀌었어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런데 대학 볼 때 아침에 시험 보러 가면 끝날 때까지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몇 시간이다, 뭐 보겠다, 무슨 과목 보겠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집에서 앉아서 가족들끼리 앉아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것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날이 무슨 날요? 속죄일이요. 그러면서 나를 대표해서 가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주일로 라서 한 번 나에게 필요한 주일이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딱 주일날 와서 한 번 1시간 앉아 있다가 하면 끝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흩어져 있어도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서 아무 일 알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흩어져 생활하지만은 교회를 마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아멘. 자,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일상적인 생활에 지혜가 오고 영감이 오고 에너지가 오고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옵니다. 자,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이런 훈련들이 자연스럽게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멋진 제목이 하나 있는데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 한지를 아무도 몰라요. 몇 사람만 알지. 그런데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 속죄일에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눈에 보이게끔 염소 머리에다가 손을 하고 안수를 하면서 죄를 전가시킵니다. 기도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그 아사셀 양이라는 그 양,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요. 자, 내 모든 죄를 이 염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모든 죄,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1년 동안 사람 관계 잘못했던 거, 뭐 하나님의 돈을 썼던 건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여기다가 전가를 시켜서 이 양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광야로 끌고 가서 광야에다 보내버리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멀리서 이렇게 다 지켜봐요. 그런데 지켜보다가 이 양이 눈에서 사라지죠.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이 다 사라진 겁니다. 다 그 머리에다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서 거의 아사셀 양이 거기서 제물이 된 겁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까라고 하면 이런 교육을 좀 말씀으로 삶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십시오.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꼭 가정에 꼭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가끔 문자를 하는데 대부분 고면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축복 말합니다. 축복.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문자를 그냥 가볍게 받아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생활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합시다. 그 친해집시다. 친해지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번제입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그 생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활 속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게 풀어가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는 법을 여러분이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흉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고민을 자녀들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 봅니다. 안 본 것처럼 보이죠? 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올 첫 주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냥 교육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그냥 함께 하나님 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함께 이야기 좀 하자. 함께 친해지자. 순종하자. 오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줄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 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언제너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5월 첫날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꽃의 주일이라고 하는데 또 미래라고 하는데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